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오늘 주부에 좀 잘못 나갔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아니고 로마서인데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책 249면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2021년도 부활주일인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구원에 관한 성경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 신앙은 또한 사랑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지만 동시에 기독교 신앙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요. 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도 참되게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을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너희들의 믿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요. 따라서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너희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도 모두가 다 망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활의 사실을 믿는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믿으면, 십자가에 베푸신 사랑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헛된 것이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도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는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십자가에 못 박혔을지라도 그것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지라도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그것은 의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 자기 죄값을 치르고 만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대속의 죽임을 당했다면, 그렇다면 그는 죄의 싹신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관련한 설교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증거할 때 그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논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무업하게 죽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 그 죽음과 분리시킬 수 없는, 아니 십자가 죽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그것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말이 진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항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수준이 무엇인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다고 해도 사람의 지혜로 발전한 그 의학은 사람의 수준에 갇혀 있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계시인 그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곧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없었던 것조차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불러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미 있다가 죽은 것에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그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사람의 수준으로는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신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 신자들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의 부활을 연결하여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열매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다음 열매가 되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아담의 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신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죽었던 자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곧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활하는 자들이다. 부활 얻은 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을 신자들이 어떻게 누리게 되는 것인가? 특별히 신자들의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신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교훈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교회와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는 그 이해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해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에 대한 교회와 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이해들, 잘못된 이해는 왜곡된 신앙생활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면서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교회와 특별히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우리들의 이해가 참으로 성경적인 이해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이해인지를 분별하면서 그럼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교훈하며 책망하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너희 곧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까? 성전이란, 하나님의 성전이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그 제사가 그렇게 풍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를 드리러 그들이 모인 그 자리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포하게 하기를 너희는 더 이상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지 말라라고 선포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교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다 참으시더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만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예수님 무엇을 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성전을 찾아가서
예루살렘 있는 성전을 찾아가서 성전을 더럽히던 무리들을 쫓아내시고 청소하시던 일이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놀랍게도 채찍을 휘두르시며 분노하시는 얼굴로 성전을 더럽히던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바로 신자들이요. 신자들의 특징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 곧 거룩하신 영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를 쫓아 조금씩 거룩하여 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요.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가진 영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교회는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거룩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을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사람이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의 부패성들, 타락하여 부패하여 죄를 사랑하는 그 본성이 죄인된 모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육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은 타락한 본성인, 부패한 본성인 육신에 의하여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때로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부족하여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은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비록 넘어질지라도 실수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상태는, 그는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신 신자들의 현재적인 상태와 미래적인 상태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구원받은 신자의 구원이라는 것이 현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미래적으로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은 구원받은 신자들의 현재적인 상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데,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신자들의 현재적인 상태는 그의 몸은 아직 죽음 가운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믿고 구원을 받은 신자가 될지라도 그 죽음으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몸이 약해지기도 하고 늙어지기도 하고 육신의 죽음, 몸의 죽음을 결국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몸은 아직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영은 뭐라고 합니까?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살았다, 이 표현은 영이 생명을 얻었다 이런 표현이요, 그의 영혼이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건 구원론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영은 의로 인해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적으로 구원받는 그 상태라는 것은 영혼의 부활을 얻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앞으로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있을 몸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부활에 대한 소망은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서 성취되어서 부활을 맛본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교훈합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부터 5절 말씀에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도 사실 그들의 몸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육신의 몸은 살아있던 그런 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이 부활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그것을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영이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의 영혼은 죽음에서 부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영혼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기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자들은 존재론적으로는 그 안에 살아있을지라도 그것이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게 되면 영혼이 부활 생명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부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디 있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 그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이 바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의 영적 특징입니다. 반대로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인식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까지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와 신앙의 타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부활하여 새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압니다. 믿음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 인생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날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부터 2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땅만 바라보며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위를 바라보고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한평생
한 번뿐인 인생을 따라 살아갈 때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의 아침, 우리는 우리 자신은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인가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시는, 기도하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신자의 몸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도 바울은 다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9절 말씀의 정의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곧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 너희의 앞으로 죽을 육체적인 그 몸도 미래적으로 살리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죽음에 매여있는 우리 육신의 몸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약속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이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를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하실 구원의 일을 누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은, 그것은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미래적인 일입니다. 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소망이 참된 소망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인지 우리는 지금 확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훈하기를 그 중에 어떤 사람의 몸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몸의 부활, 우리 육신의 부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간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의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처럼 구원받은 신자들의 부활이란 영혼이 먼저 부활하는 것이요,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미래적으로 그의 몸의 부활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현재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혼의 부활을 입은 사람만이, 그 영혼이 생명으로 부활을 입은 사람만이 앞으로 예수님 재림시에 있을 그 부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 살면서 그 영혼의 부활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 영혼의 부활을 확신하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영광스러운 육신의 부활을 소망한다 할지라도 그 소망은 헛된 소망이 될 거 말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혼의 부활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재림시에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으며 특별히 신앙생활도 날마다 확인해야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부활주일의 아침에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자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확인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부활을 입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그런 삶을 통해 그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이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기 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사는 걸 통해 스스로 확증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거듭나기 이전에,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의 영혼이 거듭나기 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와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의 삶의 특징이 세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의 가치와 목적을 따라 이 세상의 부활을 쌓아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고 세상 것으로 교만하고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사단이 하는 일들이지만, 특별히 성경은 사단이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을 행하게 하는 것, 정죄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사단이 하는 가장 특징적인 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를 죄로 미혹하게 할 때도 무엇을 합니까? 거짓말로 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도록 거짓말로 첫사람들을 타락하고 미혹하게 타락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대표적인 일들은 거짓을 행하는 것과 정죄하는 일입니다.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거나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않습니다. 늘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부패한 자기 자신의 그 부패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는 그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부패하여서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어두운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처럼 이들은 부패한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부끄러운 일들을,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자랑하고 그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육신의 부활에 참여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늘 분별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 풍속을 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것을 분별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단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패한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것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날마다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영적 감각이 있는 신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는 것이요. 또 앞으로 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성될 완전한 구원, 몸의 구원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날들을 소망하는 것이죠.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활의 아침에 나눈 성찬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 안에 이루신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맛보도록 그렇게 증거하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또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죄가 역사하는 죽음이 역사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부활에 대한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죽음을 이기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며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으로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일이 무엇인지 또 공중권세 잠자를 따라가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특별히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또 교회가 성찬 예식을 행하고자 하오니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대한 참된 이해와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받아 마셔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받아 먹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